구약성경 아가서 1장 2절 말씀, (959페이지) 우리 1장 2절 말씀 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에 쭉 따라왔는데 기도하는 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2번 또 수요일 2번 해서 기도 세미나를 우리 저번에 한번 모셨던 스티브 황 목사님 모시고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걸음 하시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대요. 미국으로도 가시고 미국에서 집회를 벌써 몇 차례 하시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셨는데, 목사 우리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서도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서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그지? 저는 키가 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뭐 마음껏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을, 물론 오늘 가지고 있는 본문과 또 설교가 있겠지만은 좀 하느님이 저한테 이번 2019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쉐어링하고 마음껏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시간이 뭐 어떤 분들은 마음껏 하라면 시간이 길게 하시는데, 저는 제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을 쉐어링하는 게 저한테는 마음껏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기도 되지만은 어떤 자유를 저는 더 강조하는 것이라서 그걸 좀 먼저 쉐어링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읽으면 이제 이사야 6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66장 2절을 보면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진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집을 만든다. 영어로는 home을 만든다. 가정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이, 이것을 진짜 안다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 반응이 없으시네. 이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냥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 감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 첫사랑을 잊으면 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없애게. 그 감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은혜를 베푸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감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부산 가사투리로 까무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못하는, 저는 한국말을 더 잘 못하는데 영어보다 여러분 한국말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외국인분들 있나요? 없지? 이제 저밖에 외국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저는 호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잘해봐야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말씀으로서 예수님 말씀으로서 유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적인, 그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며 저의 2019년에 제 목표가 뭐냐면 이 성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치? 그러나 곳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이 몸을 어떻게 하면 말을 지켜서 말을 계속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아들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오시고 싶은 곳으로 만들까? 그게 제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혹시 베델 아시지? 베델이 이제 야곱이 여정을 걸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베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적인 어떤 만남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델 그러는데 제가 더 좋은 베델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베델이 시작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이 자면서 그치? 뭘 했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 안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가락 내리가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다리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이게 친밀한, 제가 이야기하는 친밀한 가까이 있지 않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멀리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꿈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꼭 내가 베델에 와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했는데 그 후로 몇십 년, 한 20년 동안 헤매고 불순종하는 야곱을 보여. 그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베델에 다시 와야 되겠다. 사실 제단을 어디에 먼저 세웠냐면 셰켐에 세웠어요. 그게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세워가지고 그 딸의 어떤 그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깨닫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을 다시 옵니다. 베델에 다시 올 때는 어떤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같은 그 대화,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마치고 그곳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집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아시는 분? 모르세요? 엘베델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처음에 만난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엘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몸이 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안 받은지 그걸 상관없이 이 몸,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은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노래 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정말 제가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오고 싶어하는 곳, 거하고 싶은 곳, 그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적인 예배를 하면 제일 큰 무기입니다. 영적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제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했다. 그러면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밤에 여기 오면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지? 영적 전쟁을 어디서, 저건 뭡니까? darkness, 한국말로 뭐지? 그러면 darkness, 그러니까 darkness 아시지? 적을 어두움의 존재라 그럽니다. 그지? 근데 어두움은 어떻게 쫓아요? 우리가 어두움은 퍼낼 수가 없어요. 빛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떠납니다. 악령들이.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저 안에도 만약에 악 같은 게 있으면, 어두움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같이 정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하시면서 기도의 만남 미팅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먼저 예배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임재적인 예배, 임재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는 다윗의 장막을 보면 레위인들이 한 것은 사람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인도가 아닙니다. 예배 인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다 이건 기도하고 예배니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영어로는 ministering to the Lord, 레위인들이 뭘 했는지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의 중심에 놓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법궤 앞에서 섬겼다 이런 말인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ministering to the Lord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것을 24시간 계속 돌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모이면 예배를 할 주일날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분들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겠지만은 제일 먼저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는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면 예배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그래서 노래들 우리 찬양이나 이런 노래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게 시작이 찬양입니다. 예배는 찬양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위대하신 분, 존귀하신 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제가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때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이때가 어떤 때냐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아시지? 그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나
제가 이런 이 아이패드를 이번에 샀거든요. 그 전에 거는 아이패드 2인가 그래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막 돌려도 안 돌아가요. 고장 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윈도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옛날 컴퓨터로 쓰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옛날 거는 못 쓰더라도 지금 쓰는 그게 업그레이드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때가 온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 가지 때가 오는데 그냥 때가 아니라 그냥 다음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그러나 교회가 정말 빛나야 될 때. 그지? 더 어두움이 오면 교회가 더 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게 돼야 되는 때가 오는데 너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필요하다. 뭐냐 하면 나중에 내가 할 일들을 너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내가 나중에 할 일을 너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제가 이것을 업그레이드가 어디에 나올까? 업그레이드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하고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시편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게 좀 보기 힘든 어떤 구절인데 그게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중간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곤란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압력 같은 것입니다. 프레셔입니다. 스트레스 말하는 거지. 그런 어떤 힘든 일, 그럴 때 우리가 압력을 받고 프레셔를 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파이프가 있으면 이 파이프에 약간 안 좋은 것들이 묻혀가지고 물이 잘 안 통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셔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대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거기라도 또 똑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또 프레셔가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거 이상한 안에 물질들을 없애면 됩니다. 그지?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파이프를 늘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보통 어떤 쪽으로 갑니까? 첫 번째, 그 문제를 없앤다. 두 번째, 파이프를 늘린다. 하나님은 어떤 걸 자주 쓰십니까? 보통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 고난과 힘든 때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그 성숙함 이것을 더 크게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냥 그 프로블럼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만약에 그 프로블럼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온 거 이기는 자 그런 극복하는 자가 되면 성숙하게 돼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리더십을 더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선택하는데 제가 이보기에는 지금 이때가 그런 것을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극복하는 자로서 우리가 섬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때라고 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가정도 똑같이 정말 그런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서 마음에서 금방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음성 쉐어링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그 본문은 그때 작년 11월 11일 날 와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더 오는 것은 제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PPT를 좀 떼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똑같은 PPT입니다. 근데 11월 10일 날 작년했는데 오늘 2월 7일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면 제가 이렇게 4번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은 DNA, 우리의 교회 성도 모든 것의 DNA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 어떤 시작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끝까지 마치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친밀한 기도, 모든 기도의 바탕, 기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친밀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기도, 공동체 내의 기도,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좀 다릅니다.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네 번째로 하는데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참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진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영원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를 붙잡고 컨트롤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는 것이 중보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밀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친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케이스가 그냥 중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기도고 어떨 때는 정말 깊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면서 그게 동의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했나라고 좀 설명하자면,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 전쟁이나 어떤 다른 어떤 치유 기도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것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브레이크스루 브레이크가 뭐지? 그 뚫는 기도. 브레이크스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말로 브레이크스루 돌파 기도. 예, 그런 것을 한국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린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오게 한 어떤 하나의 이유는 그 기도의 질을 바꾼다라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설명하자면 생각해 보시면 영적 전쟁이나 이런 돌파 기도나 이렇게 치유, 뭐 축사 이런 다 기도들은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단이 이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느님과 거할 때 축사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까? 사단이 없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소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숙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를 향한 어떤 주어진 사역이고 소명이지, 그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사단이 물리쳐지면 사실 그것을 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친밀한 기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끝에 보면 소망, 믿음, 사랑이 제일 높다, 제일 최고다 그랬는데 그 중에 뭐지? 사랑이 제일 높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 믿음, 사랑. 왜 그게 사랑이 제일 높은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소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뭘 또 믿어요, 그지?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 첫 계명, 그때 저번에 이야기한 같이 첫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사랑하나, 그지? 두 번째 계명이 사역입니다. 나중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안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안 믿기 때문에 선교 가고,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사역이고 우리한테 숙제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거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져야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참된 기도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서 더 이쪽을 더 다룰 겁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중보주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구하는 기도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다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좀 복습을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교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적 전제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참하는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먼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교제는 누구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러므로 사랑은 기도의 시작과 동기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 친밀감이 가까워지고 깊어집니다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아가스를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잠깐 설명했는데 이것은 입맞춘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말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레이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저자의 감동과 감정 그리고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하나의 부르짖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느님의 사랑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저자를 만남 그리고 인카운터를 그지 만남을 통해서 그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 무엇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잘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나중에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큐티 같은 묵상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본문을 쓰신 저자를 만나는 하나의 묵상이 이런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이 오러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한국말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영어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 him kiss me with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는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대화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이 2명이 아니라 3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let him인데 제가 저 와이프한테 그냥 입맞추기를 원하면 그냥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저에게 저 와이프가 나를 입맞추게 해달라는 어떤 요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저한테 입맞추게 하려 그러면 직접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보면 본문이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어떤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이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제가 교제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닮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쏜 향기름 같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데이트를 갑니다. 근데 데이트를 가니까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너무 냄새 좋게 나와요. 향기롭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차를 준비하면서 이제 데이트에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고 나서 떨어지면 저의 몸에 어떤 향기가 나타납니까? 우리 와이프가 갖고 있는 똑같은 향수의 냄새가 저한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입 맞출 때는 그냥 이렇게 뽀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아주고 뽀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인카운터 되고 그렇게 안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옮겨지는 것입니다. 향수같이. 이렇게 보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인품, 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가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면서 시편 27편 4절 같이 one thing, 한 가지를 내가 원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정말 원하는데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것과 그 예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거 한 가지.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에서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란 크리스천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뭐 하고 안 하고 해서 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믿는 것 같이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점점 더 영광, 헬라어로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을 더 하기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 모습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이 세 가지 외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게 입맞춰 달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외침인데 처음에는 심리적인 외침,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부르짖음. 그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예언적인 외침, 우리가 첫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부르짖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첫 계명을.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 철학적인 외침. 우리가 우리의 원래 디자인을 되기 원하는 부르짖음. 근데 오늘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네, 그지? 자, 계속 보면 그때 심리적인 외침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창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때 계신 분 몇 분이 계셨나요? 예. 기억 안 나시지? 근데 그지?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지? 어떡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 뭐냐면 제가 이 여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주석에서는 그냥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주석에서 그냥 대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많이 해. 왜냐하면 그 묵상을 이렇게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묵상하게 되면
좀 걸리는 거 있습니다. 혹시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있으시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하신 선생님이요, 영생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선한 거에 대해서 해요. 그지? 왜 나를 선하냐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지 뭐 좋은 말 하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큰 미스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찬스를 놓치는 겁니다. 그 묵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이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있는데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왜 이 연이 울까? 그겁니다. 왜 울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발 밑에 있었는데 그냥 바로 울어버려요. 예수님이 때린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울까 하면서 그 시작되는 어떤 하나의 근데 그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의 눈빛을 봄으로써 이때까지 자기를 이렇게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바리새인은 정죄함의 눈빛,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야한 눈으로 나한테 여자 창녀니까 그렇게 보는 눈빛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남자가 나한테 그런 눈빛을 준 사람은 없다는 거지. 사실 이 창녀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녀의 삶을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그 자유함을 예수님의 눈빛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 질문이 뭐냐면 왜 또 머리털을 내리고 씻고 임을 맞추고 향유를 하냐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이 머리털이 내린다는 것은 그 여자들이 머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기 남편하고 침실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이 있는 데서.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닦고 그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임을 맞추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그림을 봤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눈빛을 계속 보면서 물론 발이 더러워서 했겠지만 눈물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 제가 남자들하고 자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자기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합니까? 하고 다시 눈을 봅니다. 예수님한테. 그 눈빛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아십니까? 제가 남자들하고 자고 나면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향수를 뿌리면서 저 삶을 가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눈빛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나오는데 그것이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오래됐지만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었고 집에 와서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목사질 했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떤 충격인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하루 종일 목사질 했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 목사 그만둘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 설교도 했고 그날 복음도 전하고 환영도 하고 다 했는데 웰컴도 했는데 그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눈빛이 안 바뀌어요. 제가 아빠 가면도 쓰고 목사 가면도 쓰고 친구 가면도 쓰고 맨날 바꾸면서 가면을 바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눈빛이 안 바뀌어요. 그것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필요한 심리적인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입맞춰 주십시오 하는 외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적인 외침인데 이것은 첫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은 1분만 하루에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사입니다. 그치?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려고 한 10시간 동안 계속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는지. 내일 월요일 날 직장 가면서 일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이걸 10시간 동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이룰 수 없고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는 거다. 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구절이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것이니 여기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구나.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 계명이 뭐냐? 첫 계명도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므로서 반응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첫 계명을 진짜 더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많이 체험한 가운데서 그 반응이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그냥 열심대로, 여러분 어떤 사고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젖어 있는 문화, 한국적인 문화, 그리고 이게 지금 미디어가 가르치는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 드라마에서 본 사랑, 뭐 이런 것에서 가족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와이프를,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지 둘째 계명이 벌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첫 계명이 이루어져야지 둘째 계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나한테 주노니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뭐지? 둘째 계명 비슷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지? 그 똑같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 소망이란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명령사도 되지만 헬라어로 보면 또 미래사입니다. 이게. 그럼 미래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언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은 나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큰 소망입니다. 언제? 내가 부활하고 내가 다시 재림해가지고 내가 부활했을 때는 죄도 없이 그리고 또 나를 대면하면서 나의 진짜 아름다움, 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면서 피부가 느끼듯이 체험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알면 내가 나를 몸과 마음과 뜻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큰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의 소망이고 내일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외침입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인 외침인데 철학적인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철학은 어떤 질문합니까? 보통 왜 우리가 존재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철학적인 것이. 이제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긴데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길게 되면 자유롭게 그냥 나가십시오. 많이 안 되면 아니면 주무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음껏 하라 그랬습니다. 그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삼위일체를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또 그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해석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하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형상대로 그런 모양대로 제가 이제 공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런 과학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로직한 이론적인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럼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하는 질문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것은 뭐냐면 형용사지에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가 보기에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데 그것을 명사 그러니까 나는 아름답다 나는 잘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그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데 명사로 된 게 성경에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잘하는 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제 영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나는 누구를 찾는다고 어떤 사람을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한번 놓고 이야기해서 그때 빛도 있고 있지만은 빛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현을 하는 그 영어로는 metaphor라는 건데 표현사 뭐 하여튼 제가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말고 이거 두 가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 먼저 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다음에 생기를 넣었다 그래요. 그게 루하거든요.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살아 있다. 동물같이 살아는 있지만은 그 안에 영을 넣어 가지고 진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러더라고 원숭이하고는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안 하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지?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적이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지? 첫 계명. 첫 계명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예배, 참된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하는 예배, 말씀과 영으로 하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지. 니고데모를 만나서 어떻게 만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그렇게 해야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저밖에 없다. 저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사랑을 잘할 수는 있지만은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스러운 사람은 되지만은 사랑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영원에서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교제, 관계의 DNA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교제 관계가 어떠냐? 사랑의 베이스다. 사랑의 기초다. 라는 것이 바탕이라는 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7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남자하고 남자로 결혼해라는 게 아니지.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DNA,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이 안에서 사랑해서 이거 뭐랍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영은 존재. 두 번째 서로 사랑하. 내가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영원토록 사랑 안에 교제하면서 사는 것 같이 그 모양으로 만든 우리 남자와 여자 그리고 공동체, 가족, 교회, DNA가 하나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지?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고 우리의 디자인입니다. 아멘. 그것을 더 추가하자면 조금 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안 틀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1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7 아니라 6입니다. 6째 날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6째 날 만들고 그 창조 안에 넣어가지고 교제하게 됐는데, 자, 그것을 보면 하루하루를 보면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하루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끝남으로써 첫째 날이다. 그리고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데 2장을 보면 이제 7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나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을 하시니라. 안식 사바옷, 그죠? 세바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을 보면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7째 날이 끝났다 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성경 없습니다. 5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7째 날, 그날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절대로 끝이 없는 날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이유는 나와 사람들과 아담과 이브와 그 가족들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위해서 7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일 다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그런데 이것이 끊어진 겁니다, 3장에. 아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와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물론 목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가진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의 주인이라고? 안식의 주인. 이것을 7째 날을 다시 회복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7째 날이 다시 우리한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영생이니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 성령님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영생.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안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뱀이 나오고 이제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뭐 하겠습니까? 왜 찾아요? 아담과 이브. 네.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죄진 거 알지? 그때 아담과 이브가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건 상상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왜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을 줬어요. 그치? 자유를 줬습니다.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왜 줬을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예쁩니다. 둘째 딸을 저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딸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영어가 돼.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좋아하는데 딸이 되게 예뻐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태어났을 때 마이크로칩을 넣어가지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버튼만 딱 누르면 아빠 사랑해요. 또 눌려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아내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빠따방면을 가지고 때리면서 너 결혼 안 할래? 안 하면 내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면 제가 사랑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함,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DNA가 하나님의 DNA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를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더라도 그 지옥을 선택 안 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더라도 자유함을 줘야 됐어요. 사랑 때문에. 아멘.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안식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DNA가 사랑의 DNA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DNA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 나중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 사랑 중에 제일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 교회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의 기본적인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뭐지? 가서 예수님이 너한테 죽었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제일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뭐 다르겠습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말로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치? 옮겨졌는데. 근데 어디로 갑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이게 신의 성품보다 이게 맞습니다. 신성입니다. Nature of God. Divine nature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성은 그냥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뭐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 그 있는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사실 우리도 썩어가는 지옥각이 마땅한 존재들, 죄에 퍼무신 우리 존재들을 그냥 십자가로 해가지고 죄사함만 받은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안에 같이 앉아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같이 여기 나온 같이 우리가 신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DNA 안에 그 교제, 관계, 그 펠로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내가 부자, 돈 이런 것 때문에 다투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똑같습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똑같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은 또 뭘까요? 재림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시지만은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 갑자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부활이 그냥 죽고 사는 것만 아니라 지금 사는 이 몸도 갑자기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몸같이 우리가 변화돼. 지금도 예수님 그 몸을 갖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 똑같은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몸, 그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냥 폭발해버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그러면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려 그러면 이 몸 가지고 안 돼. 죽었으면 부활하고, 한국말로는 다른 걸 변화해가지고 transformation, 그지? 그런 예수님이 똑같은 영적인 몸이지만은 또 육신적인 몸, 먹을 수도 있고 막 벽을 뚫을 수도 있고, 완전히 초자연적인 이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려도 표현을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창세기에 나오는 7일을, 7째 날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냥 빨리 제가 그려서 보이십니까? 창조의 모든, 이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 영원의 삶, 7일. 죄송합니다. 이걸 천천히 하면 이것을 보여드리겠는데 다 그림을 보게 돼. 이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림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하시니까 그린 것입니다. 저는 공대 나와가지고 PPT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렸습니다. 괜찮지? 그지? 이해가 되시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우리 요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마지막 그 어떤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보여요? 제가 읽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느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는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그 정말 7번째 날 안식일이 영원토록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이것은 우리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도 되지만은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도 되지만은 그게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거든요. 그런 같이 새 예루살렘은 그게 있는 성도들과 그 도시도 그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같이 거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제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아시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